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4사람이 들 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애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늘 복음을 들으면서 놀라셨어요? 아니면 다 아는 얘기인데 이러셨어요? 오늘 복음은 언제 들어도 놀랍고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4사람의 믿음도 말할 것도 없지만 중요한 건 보세요.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동안 죄를 용서받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알고 계시죠? 네. 대부분 이걸 잊고 삽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멀리하게 되는 거죠. 고해성사가 얼마나 놀랍고 우리 삶을 회복시키는 성사인지, 그것과 아주 성체성사 이미 거기 다 드러나 있는데 여기에도 놀라지 못하니까 고해성사에도 놀라지 못하는 우리의 비참한 신앙이 시작되면 안 되겠죠. 아무튼 오늘 일독서부터 보겠는데요.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임금을 세워달라라고 이제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늙었다고 또 아들들이 타락했다는 겉으로 드러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도 당신의 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죠? 하느님이 우리 마음을 모를 리가 있나요? 다 알죠? 네, 다 아시고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배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막 아웅성 치면서 사실은 주님을 배척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럽니까? 여러분 주님 배척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을 배척하고 있는데 아닌 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가 막 미워요. 미워 죽겠어. 이 미운 대상은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요. 신부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 너무 미워. 그래서 바꾸고 싶어. 남편도 바꾸고 싶고 아내도 바꾸고 싶고 싹 다 바꾸고 싶어. 그와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 혹시 내 마음에는 주님을 배척하는 마음이 슬며시 들어와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주님께서 그들의 임금이신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맨날 꿇어 경배해야 되고 따라야 되는 어떤 그들이 그 삶이 싫었던 거죠. 고통도 참아야 되고 그죠? 다른 민족들을 보면 막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자기들은 그것도 못 즐기는 것 같고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갔겠죠. 이제 사무엘은 주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말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뽑은 임금 때문에 겪게 될 불행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다 나오죠? 그들이 뽑은 임금 때문에 그들은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임금은 반드시 냉혹한 폭군이 될 것이고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면서 우리의 삶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결국 임금으로 뽑아놓고 그들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시죠? 그때 너희들이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을 것이다. 네,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 듣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할게요. 그죠? 안 할게요. 그냥 주님이 임금 해주시고 당신 마음에 안 들지만 당신 밑에 있을게요. 이게 정상이죠, 여러분? 근데 이들은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들은 그저 남들처럼 되고 싶었어요. 다른 민족들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지겨웠습니다. 남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다른 민족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고 자유로워 보였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지겨웠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고 누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의 속내에는 주님을 배척했고 임금을 세워달라고 해서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임금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 아무튼 그들은 다
남들처럼 하면서 동시에 뭘 하고 싶었을까요? 주님의 보호와 은총도 누리고 싶었겠죠. 그런 하느님이야말로 사랑이시고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했겠죠.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다 하고 주님의 보호와 은총도 누리고, 그래야 주님은 사랑이시다. 맞아요? 틀려요? 안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다 누리면서 주님도 누리고, 그래야 주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엉뚱한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벌어졌던 일입니다. 근데 경고한 대로 하나님을 배척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지만 사실 하나님 배척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을 배척한 사람들의 운명은 여기 써 있는 그대로입니다. 수많은 죄악들이 자신을 다스릴 겁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죄악이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원치 않는 죄악, 폭력, 슬픔, 우울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질서들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바라던 질서, 바라던 일치들이 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걸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우두머리를 섬길 수밖에 없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는 순간은 이렇게 단 한순간입니다. 그렇죠? 이 얼마나 주의해야 되는지, 순식간에 우리의 신앙이 이토록 오염되고 쓸데없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일독서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복음인데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여러분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고 왔죠? 네. 그래서 잘 만나고 계세요? 잘 돼요, 안 돼요? 만나려고 왔는데 신부가 맨날 혼내요? 네. 혼난다고 느끼시는 분은 좋은 거예요. 아시죠? 누가 혼내줘? 그 고집을,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길목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고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찾는 장면인데, 오늘날에도 사실은 참 그죠? 원래 이게 비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다가가고 싶어 합니다. 정말 많이 다가가고 싶어 해요. 여기 다 그럴 거예요. 안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도저히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입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은 너무 좁아.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붕은 너무 높아.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문이 너무 좁은 것 같아. 사람들이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성당에 와서 주님 좀 만나려고 했더니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고, 지붕은 왜 이렇게 높은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 저기 올라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되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복음은 어떤 명쾌한 답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데요. 이제 들 것을 들고
예수님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요, 병들고 병든 이들,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죄인들은 싹 다 없애버려야 됩니까? 아니면 죄인들을 예수님께 데려가야 됩니까? 열망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첫 번째 조건이죠. 죄인들을 어떻게든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그들의 죄를 함께 짊어질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가 없더라도 그들의 죄를 함께 짊어지고 그들을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모여야 돼요.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모여야 되고 서로를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사람이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견뎌야 됩니다. 이런 각오가 되어 있다면 이들은 예수님께 다다를 수 있고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고 그들의 믿음은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그죠? 다시 살펴볼까요?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고 싶은가? 그 죄인의 죄를 함께 짊어지고 그 죄인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 함께 모이고 서로를 견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막 이러고 있으면 벽만 느껴지는 상황.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오늘 복음에서 배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 혼란에 빠집니다. 특히 이제 배웠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혼란에 빠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뭔가 의아해요. 의아하잖아요, 벌써, 그죠? 예수님 왜 아기 예수님으로 온 거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거지? 의아해요. 질문이 생기고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 반항하고 싶은 것들이 막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수록,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많이 열심한 사람일수록,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율법학자 몇 사람이 못 받아들이잖아요. 감동하고 박수 쳐야 될 순간에 뭐지? 저 사람 왜 하느님 모독하는 거지?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와 하느님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드러나신 것을 마주해야 되고 그분이 말씀하신 죄가 무엇인지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나름대로 죄는 이거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이게 많을수록 하나님을 못 만나요. 계속 질문만 생기는 거예요. 드러나신 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죄라고 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죄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들것에 들려왔던 나병 환자는 치유받죠. 그래서 치유받은 삶에는 언제나 동반되는 게 죄의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면 치유도 없어요. 그는 치유됐고 예수님을 만났죠. 만났고 치유됐고 이제 들것을 들고 갑니다. 왜요? 누군가를 위해 들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도 누군가를 위해 들것을 드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보면 육체와 정신만 치료하려고 해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찾아오긴 하는데 어떻게 와요? 근데 죄의 용서를 청하지 않는 거죠.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죄에 대한 무감각이 퍼져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게 우리의 비참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의 강론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어디에 영감을 받아서 얘기하는지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어디에서 영감을 받았게요? 파티마 성모님에게서 영감을 받은 겁니다. 파티마 성모님, 파티마에서 보세요. 용서의 기도, 구원의 기도, 희생의 기도. 그렇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해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파티마 우리 셀 회원들에게도 조금 얘기했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위력을 너무 몰라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고 위력적인 기도인지 모른 채 반복하다가 익숙해져 버리고 그냥, 그죠? 딴 생각하면서도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레지오도 마찬가지. 그 갖고 있는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무감각해지는 순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감각해지는 순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전 또 이제 초월 성당을 다녀와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성모님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어젯밤에 다시 또 참된 신심을 열심히 봤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레지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시작부터 성령의 충실한 배필이라는 내용이 갖는 그 의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근대 레지오 간부들은 성령의 짝을 이 용어를 삭제하려고 하는, 얼마나 아둔하고 성모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지금 윗자리에 앉아있나. 심각한 일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들은 제대로 성모님을 알고 사랑하고 있는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모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지 못하면 이 시대에서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늘 겉돌게 되고 공부만 하게 되고 이론적으로 빠삭해지지만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그 비참함 속에 머물 수밖에 없다. 수많은 오류에 휘둘리게 되고 결국 정말 신앙을 잃게 된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